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을 받는 마음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장수가 흘러갑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부르짖은 그 일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싶었어,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가진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주 앞에 나갑니다. 예배자를 세우시고 말씀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중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강론을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겁니다. 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땅속 깊이까지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 치료바 되시고 거기서 또 부활하시기 때문에 땅 깊이 내려가서 찾을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즉 이 해석을 하기를 내 공로나 내 행위로 멀리까지 갔어. 의미가 그렇죠. 내가 애써서 내 구원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 가까이 계신다. 즉 예수께서 이미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다. 믿으면 되는데 멀리 가서 행위로 그건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입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파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되겠습니다. 주제 믿음과 고백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내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 쉽고도 자연스럽고도 아주 정당하다. 쉽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에 믿고 있는 바를 말하기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당신 마음속에 믿음을 한번 이야기해보라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해요. 왜 당황을 할까? 믿는 바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믿는 바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뭘 믿는 바를 잘 몰라요, 내가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뭘 믿고 있는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용 역시.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한번 입으로 고백해보라 하면 상당히 두려워하고요. 얼굴이 벌개집니다. 왜? 근데 믿음이 분명치 않거든요. 진짜 믿는다면 믿는 바를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기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물어보니까 한 70~80%는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바가 분명치 않아요. 교회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려니까 또 뭐 참 힘들고 종교적인 신앙에서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뭔가도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의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 고백을 못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즉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입으로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산위의 동네를 숨길 수 있습니까? 산위의 동네는요,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말 안 하는 것이 괴롭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하면 내가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랬습니까? 내가 미치겠다.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았어. 말하지 않으면 미치겠다. 믿음과 고백의 관계는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됐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고백이 없는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고백은 떨어질 수 없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고백은 공허합니다. 고백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럼 한번 고백해보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면 잘 몰라요.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왜? 고백 없는 믿음은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고백과 믿음의 관계가 뒤바뀌었어요. 마음 이제 믿음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고백이 나왔는데 이거는 바뀌었습니다. 이건 고백이 앞에 나오고 마음으로 믿는 게 뒤에 나오는데 이건 관계없습니다. 순서는 확실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변함이 없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무엇을 믿는가 하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 여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언급한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약하다, 강조되지 않았다라고 그래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면 십자가가 강하게 세워지거든요. 십자가 열매가 부활이니까 열매가 확실하면 십자가는 확실히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을 보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나머지 말씀과 기적들은 다 믿어집니다. 왜? 부활 이상 없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다른 말씀 안 믿어지겠습니까? 만약에 부활하겠다 해놓고 안 하시면은 다른 말씀 전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말씀 다 거짓말일 거야. 근데 내가 살아나겠다 하시고 살아나셨으니까 다른 모든 말씀도 전부 다 참된 말씀이라는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겠다 말씀도 믿을 수 있고, 재림,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건 내가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도 다 믿어져요. 다. 부활이 믿어지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이 믿어지면 모든 기적도 말씀도 다 믿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부활과 함께 서고 무너집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뭘 붙들고 늘어지느냐, 이 부활, 예수 부활이 요것만 한번 무너뜨리면 기독교 무너지니까 요거 한 번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요것만 가짜로 밝히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자료를 다 모아서 보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예가 숱하게 많습니다. 웰리스 장군도 하나였습니다. 부활을 공개하다가 배너란 그 소설 써가지고 영화화 되지 않습니까? 웰리스 장군이. 그래, 참, 부활은요, 확실합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가 얼굴 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증거주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그 증거주는 그 증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실제 인물이라면서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뭔가 전부 씌워진 겁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씌워진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면 봐야 되는데, 아니 다른 역사적 인물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인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실제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세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나라. 이 보십시오. 무수한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무수한 500여 형제 일시에 보십시오. 무수한 부활의 증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그냥 도피하려고 합니다. 부활했다. 아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도피합니다. 직접 맞닥뜨려가지고 생각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은 이걸 보고 생각해보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 말은 단순 과거로서 과거에 단 한 차례 일어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효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완료로서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알게 되면요, 왜 우리 걱정, 근심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영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이신데,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살아계신 주님 믿고 있는데,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늘 쪼그라들고, 늘 위축되고, 늘 예던 날 빠지고, 늘 헤매고, 늘 쪼잔하게 살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께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내일 일을. 자, 책들 풀이고, 가슴 쳐치고, 좀 힘있게 승리하고 살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변화 안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다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보세요. 누구 생각납니까? 베드로도 부인하다가 변화돼 버리고, 도마도 의심하다가 변화돼 버리고, 도마도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숭배했다 하지 않습니까? 도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형님 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개별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면서 형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다 야고보 쓰고 그러더라.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를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된
사울이었던 바울도 안 그렇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막 회가 뒤집어 버렸어요. 꼭 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2000년 전에 이걸 왜 믿을 수 있느냐? 사실이니까 믿어요. 사실 팩트니까 믿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요, 예수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2000년 전에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사실이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니까 내가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때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2000년 전에 인물 어디 사실이니까 믿게 되죠. 사실. 그 상이면 뭐 아니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사실이니까 믿음 가지고 믿게 되고 감정에 따라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실 믿음 감정 쫙 가지 않습니까? 변화된 인물만 보면 뭔가 그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도마, 바울. 그래 그만둔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만 베드로가 오순절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외치고 뭔가 중간에 뭐 계기가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처럼 만나자면 사실 믿으니까 똑같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니까. 마이클 그린의, 저는 신학 가운데 마이클 그린도 참 좋아하는데 마이클 그린의 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가운데서 마이클린이라는 유대인 여학생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이 마이클린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대학의 수학도로서 수재였습니다. 이 마이클린이 어느 날 마이클 그린, 이렇게 비싼 마이클 그린 교수님의 신학 강좌에 마이클린이 들었습니다. 듣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제 너무 기쁘니까 마이클 그린 교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세례 받았습니다. 기독교 세례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세례 받고 난 뒤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돌렸더니 모두들 내 목소리 보고 참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가득 차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내가 교회로 모시고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내 동료 유대인들에게 알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온 세상에 내가 알리고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바를 진짜 그리스도냐면 숨길 수가 없어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과거에 우리 집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부산에 이사 와가지고 포항에 살다가 포항에서 아버지 계속 목회하시고 어천에서 목회하실 때 그 어부들이 많았어요. 교회들 어부들이 많으니까 배 타고 고기 잡아가지고 가장 큰 거는 가장 먼저 잡힌 건 아버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신앙이 다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포항이고 오천이라고 그게 해병대가 있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내 친구들 전부 다 아버지 해병대들이, 나만 아버지 이제 목회야. 내가 반장이 돼가지고 차려! 일주시요! 차려! 안녕하세요. 전부 다 그 아버지 해병대도 그 깔깔한 그 아버지 자식들인데 내가 거기서 이제 반장해가지고 목소리가 크니까 자, 그래서 교육감이 누가 오면은 이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책 읽게 하네. 감도 익었습니다. 밤도 익어갑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기서 교육감이 보다가 다 듣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부산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살았던 곳이 거제리, 삼국대 지금 거제리 법원 있는 곳에 옛날에 산이 있었는데 맨 꼭대기였습니다. 완전 팔각촌. 그런데 거제 구미학교 없다 갔다가 오면 머릿속 보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네. 멀리서 다 숨길 수 없어요. 거제 사람들은요
숨길래야 숨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 것인가? 9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내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아도나이가 나오는데 아도나이도 하나님의 별명인데 아도나이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 그러고 영어로 로드, 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영어성을 보니까 여호와를요 번역하기를 성경에 전부 다 로드로 번역했는데 전부 다 대문자로 번역했어요. L-O-I-R-D 전부 다 대문자로 다 여호와는 대문자로 번역해놓고 아도나이는 번역하기를 로드지만은 앞에는 대문자 L을 하고 나머지는 O-R-D 전부 다 소문자가 나타나고요. 이 차이가 있다. 여호와는 전체 대문자, 아도나이는 하나님인데 역시 그 L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 가만히 생각해봤어. 여호와는 너무 위험에 찬, 너무나 위험에 찬 그 위대한 이름이니까 경외심이 막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번역하면서 대문자로 로드라고 딱 적어. 아도나이는 또 별명이니까 L만 대문자 쓰고 나머지는 이제 소문자로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주라고 번역했다는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곧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라. 주 곧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를 주라. 곧 하나님이라 고백하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이제 안 믿어지면 이제 뭐 다시 돌아가야 되죠. 다시 공부해야 돼. 예수가 누구신가? 다시 예수가 공부해. 그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면 얼마나 고백이 중요합니까?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오늘 본문에는 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구약에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아들로 주시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거든요. 당시에 죄 많은 세상에서 많은 숱한 죄 많은 사람들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이 진짜 백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참 신앙을 가지고서 참 신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제 우상이 가득한 땅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한복판에서 참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역시 진짜 백의 신앙이다.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부른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신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또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빛의 광철에 인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가운데 식음을 전파하는데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바울 앞에 와서 말하기를 이는
주 이름 부르라. 그걸 세례받고 계시수 받아라. 내가 다시 말해서 주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아라 이 말입니다. 받아라. 주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누군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마물어라. 예수는 주라고 부르는 자가 바로 신자들이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신자들은 주의 이름 부르고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알 수도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께서 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구원받습니다. 많이 알아서 이거 천연왕국이 어떻고 어떤 이단은 뭐 천연왕국이 어떻고 말하던데 몰라서 되겠는가. 나중에 제가 설명 다 하겠습니다. 천연왕국. 그럼 지금 그거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방금 말씀드린 것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들은요 차별이 없다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하니까 그들과 이방인들은 구원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차별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가 한 분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데 즉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따로 길이 있는 게 아니다.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받습니다.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부요하시다는 말의 뜻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많든 적든 간에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하실 정도로 능력하시다, 충분하시다, 완벽하시다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부끄러움은 종말적 부끄러움을 말하거든요. 종말적 부끄러움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네, 아십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다. 자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영원히 멸망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주를 입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멸망은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지금 올해 한 80 중반 되신 우리 부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우리 아버지 만났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 정말 빠르다. 인생 정말 빠르다. 내가 곧 죽을 테고 니도 나를 따라올 거고 금방이다. 금방이다. 내가 곧 죽을 테고 니도 곧 나를 따라오고 금방이야 금방. 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은 속을 가만히 묵상을 했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20, 3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살아남아서 있을 자가 과연 있겠는가? 불과 20, 30년 후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외에는. 청년들도 모르면 청년들도 다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과 20, 3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가 시계에서 잠시 앉았던 벤치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 더 이상 그 자리에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한 가지,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고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멸망을 받지는 말아야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부끄러운, 정말적인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니 주님 앞에 우주적 종말이나 내 개인적 종말이나 내가 죽으면 주 앞에 설 텐데, 그때 부끄러움을,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 아니 10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잘 귀도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모르겠어. 뭐라 했어요? 곤란합니다. 힘이 쓸 때 주입 생기고 잘 읽을 때 다 말씀 듣고 눈이 아직까지 성할 때 말씀 보고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으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심판이 있다 하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을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잘 믿어. 그것밖에 우리가 없어요. 지금 예수밖에. 예수가 지금 뭐 50년 뒤에 일을 꿈꾸고 뭐 생각 계획 지금 뭐 어떻게 뭐 예수 잘 믿는 것 큰 소망이죠. 고린도서 6절 이제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는요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보면 특별 세일가가 있는데 특별 세일간에 그때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지나면요 아무 혜택도 없어요.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기간, 주어진 기간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카이로스는 곧 지나가 버립니다. 주어진 시간은 곧 지나가 버립니다. 은혜와 구원의 셔트가 내려지기 전에 바로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는데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게 큰 선물. 30년 뒤에 50년 뒤에 계획을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이라 평생 살 처럼 계획하고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말이지만은 지금 가장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심판 앞에서 의연히 설 수 있는 것,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설 수 있도록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되고 또 전하기 위해서는 또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은 보내야 전하게 되고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또 믿어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아포스톨로스 단수인데 복수는 아포스톨로이라고 합니다. 사도들 아포스톨로이 단수는 아포스톨로스 그러는데 이게 뜻은요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 사도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가 사도가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로서 부활의 정의로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가 바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부활의 정의로서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가 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는 끝났어요. 없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은 사도다 이라는 거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직 사명은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사도직 사명, 사도적 사명, 이 사도적 사명 남아있는데 이 사도적 사명은 누구한테 계승되냐면 교회에 계승되어 있어요. 교회는 곧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백성들이 바로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믿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면은 여기도 순봉교회는 가장 복된 교회고 개척교회는 막 희망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 믿는 백성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사도적 그 사명을 계승한 자들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들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임을 동시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뜻은요, 지상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지상 지구와 명령, 가장 높은 명령을 말합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대명령을 종교개혁자들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봤어요. 사도들에게만 해당된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죽자 그들 명령도 죽어버렸습니다. 함께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성경 없었어요. 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존 칼빈도 이 지상명령을, 거기에 지상명령을 사도들에게만 국한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도 지역교회 스위스에서 목회했지만 선교는 안 했습니다. 중세기 교회는요, 선교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잘한 것도 많지만 교육자들이 이게 엄청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것이에요. 그 당시 그때에 윌리엄 캐리가 등장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등장하는데 그는 구두 수수공입니다. 구두 수수공인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보니까 성경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책임을 부여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윌리엄 캐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루는 이제 목사들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히 말합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리랜드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캐리한테. 영국의 청년 함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자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네. 광시자처럼 하지 말게. 함께.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성교는 목사는 지역교회만 섬기는 거지, 성교는 사도들이 하는 것이고 사도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자리에 앉아서 말합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분명히 박사님이나 제가 없이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박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후에 얼마 지나면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현대의 성교 아버지로 불리게 되거든요. 사도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적 소명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도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능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아포스톨로스, 우리의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소명을 받은 자들,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터전으로, 세상으로, 세상 속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성경 교수인 해리슨 교수가 책을 보니,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하느냐, 우리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되는가,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 위로부터의 명예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둘째는 아래로부터의 부르짖음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셋째, 밖으로부터의 부름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넷째, 안으로부터의 강권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선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온 천을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에 계신 주님의 명령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아버지의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는 고통스러운 음부로부터의 부르짖음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이를 건너와 수고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밖으로부터의 부름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그들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 신도다. 안으로부터의 강권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들이, 보내심을 받아야 전하게 되고,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사도의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 이 사도의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의 주 명령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아래서부터 음부에서 고통스럽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죽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집으로 우리 보내서 가게 전하게 해주세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의 환상을 봤는데 건너서 우리를 도와라. 그걸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바울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면, 그때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다. 넘어가면 유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리 와서 도우라. 그래서 강권하는 그 사랑이 안으로부터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까지 안을 수 없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해 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아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만 나의 복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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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도 소명에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합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도는 끝났지만 사도들 소명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소명을 계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능력에 의지해서 부름에 받아서 삶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구약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된 것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통치함으로 인해서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토록 종말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발이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 그릇된 곳으로 빨리 달려가지 말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에베소서를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마지막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찬송하십시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말씀 기회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찬송의 것처럼 전하고 기도 매일 증인 되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에다 나를 보내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도적 소명을 감당하는 죄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명 주셨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전하는 주여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버리심 받아야 또 전하게 되고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를 수 있겠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리심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모든 영혼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